가면은요, 그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무리죠. 사막에 사는데요,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947년 봄철에 이 베두인 중에 한 그 목동이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 어느 지역을 우연히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그 옆으로 동굴들이, 사막엔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동굴들이 많아서 심심하니까 거기에 돌을 들어서 그 동굴 안으로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한 동굴을 향해 집어 던졌는데, 그런데 그가 던진 그 돌이 한 동굴로 들어가더니 안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이 목동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10개의 오래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혹시 보물이 아닐까 하고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그 보물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9개의 항아리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그리고 1개의 항아리에서만 글씨가 적혀있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글씨가 적혀있는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들이 발견된 겁니다. 실망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들을 가져다가 집에 가져와서 자기 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매달아 놓고 처음에는 저걸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것을 잘라서 신발끈으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사해사본이라고 불려지는 성경 사본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거죠. 그 어떤 보물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귀중한 그 사해사본이 그저 어떤 사람에게는 신발끈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두는, 아무런 가치도 모르는 채 그냥 2년의 세월을 흘려버린, 한마디로 그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인 겁니다.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채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읽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읽게 될 에베소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건데, 이것은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옥중서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구의 그 사도가 로마의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펜을 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해사본의 비극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모르는 채 가난하게만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서, 그래서 그는 서론의 인사를 마치자마자 1절 2절에 간단하게 인사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일필휘지로 3절부터 14절까지 그냥 단번에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쉴 틈도 없이 단숨에 내려갑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3절부터 14절까지 읽기 좋게 절별로 나누어 놓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그것이 한 문장입니다. 잠시 쉴 여유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빨리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메시지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 겁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이르는 이 긴,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 한 문장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우리가 신령한 복 자주 얘기하는데 신령한 복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상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이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의 신령한 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던 로마 감옥의 간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아니 어쩌면 영원히 머무를 수도 있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는 더 심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모든 죄수들의 공통점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는 달랐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저 절망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펜을 들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지 때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요,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죄수의 모습을 지켜보는 간수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처음에는 드디어 미쳤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도 바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감옥 밖에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내 마음 속에도 없는 그 평안이 감옥 안에 있는 저 죄수의 마음속에는 있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평안이 없을까?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 주위에 많은 간수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평안의 근거, 그것을 신령한 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복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혹시 그 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부턴가 그 복에는 관심조차 없어지고 우리의 눈은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우리들이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지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는 이 신령한 복을 하나하나 소개해 가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5절 두 절을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첫 번째 복을 얘기합니다. 그 복은 뭘까요?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처음 예수 믿으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나요? 중간에 예수 믿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든가 거룩한 분이라든가 지존자라든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 괜찮은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괜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전능하사 뭐 무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이래야 좀 뭔가 하나님이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제 기도할 때면 꼭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했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한 가장 고귀한 그리고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의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특권만큼 우리들에게 더 귀한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듣고는 견딜 수 없어서 달려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달려오신다고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그리고 그 위대한 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고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신, 기품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혹시 우리 놓치고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혹시 그 신령한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요, 속량 곧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겁니다. 사는 순간 그것은 그 몸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사온다, 되찾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두 번째 신령한 복이 속량인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속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싹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속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죄의 노예에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사함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량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 용서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강조할 때 신학에서는 이것을 구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그 다음 세 번째 은혜로 이어집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의 상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능력과 교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우리의 청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영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게 하는 지혜와 경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10절로 이어지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통일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통일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머리, 그런 뜻이에요. 머리, 다시 하나로 모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을 보면요, 지금까지 이 세계를 보면 원죄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없는 몸처럼 질서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와 부조화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로 다시 묶여지게 되고 질서와 조화 가운데 공통된 목적을 향해 통일되어 나간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통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회복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런 말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일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훨씬 이전부터,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그 이전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그걸 넘어서 이 땅에 온 우주의 형체가 생겨나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전에 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 이후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창세 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창세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나기 전에 결정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나의 삶이 감옥과 같이 참혹한 것이든, 나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의 현상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서 온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결코 방해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복.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손이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지하로 숨어듭니다.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었고요, 묘지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 지하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적을 가보면요, 지하에 뚫은 동굴 길이만 560km예요. 560km.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 그냥 신앙만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 굴속 카타콤 속에서 나오면요, 그들은 금방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햇빛을 보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고 300년간을 그곳에 살았는데요, 700만 명이 그곳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삶을 스스로 감수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힘의 원동력.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복이 바로 그곳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들은 결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뿐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만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카타콤에서 살다가 그들의 삶을 마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거의 전설일까요? 그냥 과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65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수용소에서 다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할아버지의 그 음성, 누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북한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다고, 과연 정말 어리석은 걸까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신령한 은혜, 그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던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하찮은 이유들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 발로 차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찮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쉽게 버리고 포기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신령한 복,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상대로 나를 삼아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은 놓친 채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놓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에서와 같이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신령한 복을 마음속에 품고 남은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